첫 번째 발제, 한국교회와 사회적 맥락에서 본 사랑의 교회 사태를 김원배 목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됩니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남 예배당 500의 기도회를 맞이하여서 포럼을 개최하고 여러분이 걸어왔던 그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고 내다보는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매우 시적절하고 아주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486회 기도회에 참석해서 권면드린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강남 기도회 현장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머물렀던 야복 나루터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기도 행진은 혈과 육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분이엘의 아침을 열기 위한 영적 혈투의 성격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도 이스라엘이 된 야곱처럼 참 하나님의 품성과 참 사람의 품성을 지닌 이스라엘로 거듭나서 분이엘의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사랑의 교회 갱신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갱신의 주역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요지로 제가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권면의 연장선상에서 사랑의 교회 사태가 한국교회와 사회라는 맥락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이 사태를 관심 있게 지켜본 관찰자의 입장에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랑의 교회 사태는 한마디로 평신도를 깨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겠다는 오가는 목사님의 목회 철학 위에 세워진 사랑의 교회 본질이 리더십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변질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성경적 바탕 위에 세워진 사랑의 교회는 한국교회 미래를 위한 건강한 교회의 모델로 평가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의 파라다임은 교회갱신협의회와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를 창건한 옥 목사님의 영향력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개혁하는 그런 운동으로 널리 퍼져갔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선한 영향력은 그가 은퇴 시기를 앞당겨 후임자에게 물려주는 결단을 함으로 사회적으로까지 확대되었던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목회 철학에 있어서 그와 동일하지만은 스타일에 있어 다른 젊은 후계자를 세우므로 그의 장점이 계승되는 동시에 다른 장점이 병합되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이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고 또 그가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와 사회는 이러한 사랑의 교회의 모습에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냈고 교회가 사회를 선도해 갈 수 있는 희망을 거기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지 않아 누가 봐도 사랑의 교회가 더 이상 사랑의 교회가 아니라는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특별 새벽기도회 일명 특세라는 이름의 이벤트 집회에 집중하는 사랑의 교회는 더 이상 눈물과 땀을 통한 한 영혼의 본질적인 변화보다는 감성적 노래를 통한 집단적 카타르시스를 은혜로 착각하는 군중들이 열광하는 교회로 체질이 변화되어 갔습니다. 예부적으로는 후임 목사의 논문 표절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고
그에 발맞추어 과거에 숨겨졌던 그의 학력 등 까도 끊임없는 양파와 같은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얼마지 않아 총신대학교까지 이 문제에 깊이 관여되어 있음이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웅장한 교회 건물에 대한 후임 목사의 야망은 지역사회 공공부지 점유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켜서 건축 문제가 대법원으로까지 가는 사태를 초래하였습니다. 2003년 옥하는 목사님이 은퇴하고 무려 1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끝나지 않는 사랑의 교회의 문제의 진원지를 저는 옥 목사님과 후임 목사 간의 본질의 차이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옥 목사님은 그가 후임 목회자와 스타일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는 사실을 마지막 순간까지 믿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사실은 그가 오정현 목사에게 보낸 편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오 목사는 제자훈련 목회 철학으로 무장된 지도자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심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0~300명의 양떼를 위해 달동네에서 평생을 헌신한 존경스러운 부친의 등을 바라보면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내 후임이 되어도 자기의 인간적인 야심을 비전이라는 화려한 포장지로 쌓아서 대형교회의 힘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아니하는 정신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옥하는 목사님은 후임 목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를 후임 목사로 청빙했던 것입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 사태를 지켜보면서 비전을 가진 지도자와 야망을 가진 지도자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야망과 비전은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점에 있어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망과 비전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비전을 가진 그 사람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야망은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옥하는 목사님과 후임 목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감히 말합니다. 비전을 가진 지도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야망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야망을 가진 지도자들의 패망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흥망을 관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극히 작은 자와 약한 자인 평신도를 깨워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일꾼을 삼는다는 제자 훈련 철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비전은 후임 목사를 통해 야망으로 변절되므로 한국교회 미래의 모델이었고 희망이었던 사랑의 교회는 언젠가부터 개혁되어야 할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갱신 공동체 여러분들은 제자 훈련에 의해 훈련받고 성장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500의 기도회는 야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야망열차 사랑의 교회에 대한 저항이며 제자도를 실천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스위스가 낳은 신학자 칼 바르트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접는 두 손은 이 세상의 무질서에 대한 저항의 시작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500회에 걸친 여러분의 기도 행진은 후임 목사의 얼룩진 무질서에 대한 저항이었고 개혁되었고 그리고 항상 개혁되는 교회를 향한 선한 싸움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기도하기 위해 접는 두 손은 한국교회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가 이제 우리 강남 기도회 공동체에 주어진 과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독일 남부의 경건운동을 이끌었던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그리스도인은 두 번 거듭나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첫 번째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지고, 두 번째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속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제가 이 부분부터는 아마 자료집에 나오지 않는 대로 한 장을 제가 바꿨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인 신재용 형제가 마당 기도의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옥하놈이 만든 괴물은 오정현뿐인가라는 깊은 성찰이 담긴 글을 뉴스 엔조이에 발표했습니다. 그중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는 유력한 세상의 정치, 경제, 종교 제도 등과 건전한 긴장을 유지하는 방법, 곧 권력에 대해 진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견제하며 그 속에서 공존하는 예언자적 신앙에 대한 전망이 없었다. 그의 설교에는 유력한 세상의 정치, 경제, 종교 제도와 긴장을 유지하는 반성이 없었다. 세상의 모든 권력에 관한 진실을 그의 설교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십자가와 구원에 대한 설교에는 눈물이 있었지만 한국교회의 정치적 불평등과 지역 간 편견, 경제 수준에 따른 차별과 배제가 일상한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서는 눈물을 찾을 수 없었다. 그의 설교 속에서 타자는 영적인 차원에서만 가까이 해야 할 이웃이었을 뿐 생활 영역에서는 여전히 멀리해야 하는 이방인이었다. 우리는 그의 설교를 장기간 비판 없이 들었다. 이상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전적으로 동의했다.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는 우리도 괴물이 되었다. 죄송합니다.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공감하는 깊은 성찰과 고민 끝에 쓴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그의 제자 훈련 목회 철학이 교회론에 머무른 나머지 성도들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데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한계를 절감하고 이에 대한 그 극복의 방안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옥 목사님은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고뇌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그의 제자 훈련을 통해 탄생한 평신도들이 교회를 위한 훌륭한 일꾼들이 되지만은 사회적인 메커니즘을 뚫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뛰어들 수 없는 한계를 가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선택한 후임자가 그가 기대했던 그의 본질을 같이 하고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저와 나눈 마지막 메일 가운데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하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코미디지요 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말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옥 목사님 소천을 위해 한목협은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가 한목협을 위해 제시한 일치갱신 선빔 정신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를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기조발제를 맡았는데 저는 제3회 제자훈련 모델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옥하는 목사님의 영원 구원의 모델과 또 제가 잘 알고 있는 강원영 목사님의 예언자적인 모델을 통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할 시간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제가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갱신위원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두 번째 회심의 과정의 도정에서 제자도를 완성해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5년을 돌아보며 신재용 형제는 말합니다. 신형제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믿어서 또 다시 한번 제가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괴물이 누리는
우리 앞에 놓인 변화를 위한 변곡점을 지나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차이가 지난 5년의 차이를 만들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예언자적, 선지자적 신앙이다. 권력에 대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곧 대형 교회라는 교권의 거짓된 행태에 대해 그것은 표절이다,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진실을 이야기했던 것이 5년 전 이 운동의 시작이었다. 무조건적이고 무비판적이었던 종교 권력과 어떻게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비판해야 하며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지를 배워가는 과정이 그간의 5년이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종교를 넘어 정치와 경제제도 전반을 넘어 미시 권력에 이르기까지 성경적인 견지에서 건전한 긴장관계를 찾아가는 단초를 제공했다. 그렇게 예언자적 신앙을 우리는 배워가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500회를 맞는 기도회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 현장은 사랑의 교회 갱신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갱신의 미래를 열기 위한 영적인 투쟁의 현장입니다. 500회를 넘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과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면서 주셨던 말씀을 드림으로 제 8절을 마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